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이 간단하게 에스겔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총 3번에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2차 침공대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끌려가서 뭘 하느냐, 그발 강가라고 하는 배경이 나오죠. 그곳에서 운하 노동자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는 큰 2강이 있죠, 그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지류들이 있습니다. 그 지류 가운데 쉽게 말해서 배들이 오고 가는 고속도로라 생각하면 돼요. 바로 그 운하를 만드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신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은요, 민수기 4장에 의하면 만 25세가 되면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는 30째 해, 그리고 2절에서는 잡혀온 지 5년째, 그러니까 25살에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25이시면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직을 행해야 될 제사장인데,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와서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니 제사장 역할을 하는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운하 노동자, 노예로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현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한 나라가 망한 것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개인의 삶도 다 무너진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권능이시다, 하나님은 권능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의 현실과 이름이 맞아떨어지지 않죠. 지금 자기는 노예예요. 근데 권능, 여호와 권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얼마나 그게 치욕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기의 꿈, 자기의 희망, 자기의 소망마저 다 무너져서 지금 그 그발 강가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밤, 에스겔은 잠이 오지 않아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것을 경험하죠.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온 천지를 서해 번쩍 동해 번쩍 그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불전차 보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스겔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 왜냐? 그때 당시에는 지역신 개념이 있었다 그랬죠. 나라마다 믿는 신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법궤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끌려와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불전차 보좌가 막 서해 번쩍 동해 번쩍 하면서 온 천지를 호령하듯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환상을 경험하면서 에스겔은 자기 이름에 대한 오해가 다 풀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권능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고 권세자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장의 말씀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 글로만 보던 하나님이었는데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험과 함께 완전히 무기력했던 이 에스겔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처음 자기에게 맡기셨던 그 성직, 사명을 위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실제적인 현실과 내 삶은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인데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될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는 확고불변한 진리예요. 만약 우리가요, 정말 어떤 내 부족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 믿음 생활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정말 잘 살아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쫙쫙 사라지고, 그러면 야, 역시 예수 믿으니까 복을 많이 받네.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나는 역시 구원의 백성이네. 그런 나의 어떠함의 근거를 두고 내 구원의 확신, 내 믿음 생활의 확신, 그런 것이 든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을 자기의 어떠함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이 늘 불안합니다. 왜? 그렇게 잘 살 때는 조금 그런 좋은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은 나의 어떠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세우셨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재밌는 게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왜 재밌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동사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동사가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미래지향적인 동사를 써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미 완료된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완전한 선언으로 딱 넘어오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사단 마귀가 와도 흔들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삶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성경의 선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건 사고 많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참 모질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확고불변한 진리 앞에서 용기 얻으시고 힘 얻으셔서 우리의 처한 삶 속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